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어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카메라 한 대는 영상을 녹화하고 있고, 하나는 실시간으로 보내고 있고, 이 안에는 우리 음성군에서 이야기한 스텝 7명만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촬영을 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함께 시청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를 도와주시는 스텝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이제 성탄 후 세 번째 주일, 그리고 2021년 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조함을 이겨내는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그 표의 본문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교회.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의 시편 37편을 우리가 이제 이 한 달 동안에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뭐라고 충고를 했습니까? 그들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을 한탄하고 있었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 악을 행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다윗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인생의 형통함의 열쇠는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더라 라는 그 결론을 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인생의 형통이고, 한탄하지 말고 너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고를 한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이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이 화면에 있는 글씨를 보고 한번 읽어보고, 잘 안 보이시면 우리 박옥천 집사님이 읽어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하다라는 말의 뜻은 분위기나 활동 따위가 소란하지 않고 조용하다. 두 번째 뜻은 말 없이 가만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잠잠해야 할 때가 있죠. 말하지 말고 조용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지금도 약간 그런 때지만, 제가 옛날에 어린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시절, 그때 예배를 2번 드렸어요. 1부 9시에 한 번 드리고 2부 11시에 한 번 드리고. 근데 이렇게 이제 2번을 예배를 드릴 때 설교가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1부 때는 이 말씀하고 2부 때 저 말씀하고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똑같은 말씀을 원고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아이가 1부, 2부를 다 참석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걔 사정은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2번을 다 듣는 사람이 저기 앉아있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 네, 불편한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걔가 중간에 한마디씩 하는 거죠. 목사님, 다음에 다윗이 돌 던지죠. 이런 얘기를 저기 앉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러면 옆에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골리앗 주고. 이런 얘기는 이제 하니까 내가 설교할 때마다 이게 땀이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도 이제 계속 그러니까 화가 나면서 속으로 한마디 하는 거죠.
나 안 해. 나 설교 안 해.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그 입방정을 떠는 녀석에게 뭘 주고 싶습니까? 꿀밤을 주고 싶어요. 진짜 팔만 길면 가가지고. 그냥 이럴 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야, 너 좀 잠잠해라. 너 좀 참고 좀 기다려라. 너 입 좀 다물고 조용할 수 없겠니?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죠.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 일단 세상 불평하지 말고, 불만 이렇게 쏟아내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고요. 그 다음에 잠잠하고 난 다음에 뭐 하라는 겁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참으라는 겁니까? 왜 참고 왜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참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말하지 않고 잠잠해야 누가 일하시니까. 사실 그런다고 일하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알아서 다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입방정 떨지 말고 좀 가만히 참고 너는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내용인 거죠. 다윗이 7번째 아들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와서 아들들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아버지가 6번째 형까지를 데려가고 7번째한테 뭐라 그래요? 넌 양 좀 돌봐. 넌 안 가도 될 것 같아. 넌 좀 여기서 기다려. 이랬는데 다윗은 참고 기다리잖아요. 혼자 양을 돌보면서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잠잠히 잘 참고 기다렸던 다윗이 이스라엘 2번째 왕이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막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사울은 막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번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가다가 이제 옆에 보좌관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근처에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럼 군대도 데리고 나왔으니까 한번 거기를 뒤져보자, 이러고 이제 거기를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불안을 느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만 없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도망다니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살해의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어쨌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을 내려가다가 이제 그 배가 아픈 거죠. 배가. 그 말을 타고 가셨는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이제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뭐 한 2000년 전이 아니지. 1500년. 한 3000년 전 정도의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제 왕이라 어디 뭐 갈 데 없나 봤더니 옆에 동굴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동굴에 가가지고 큰일을 보시려고 이제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 큰일 보러 올 줄 알고 숨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몸을 낮추고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들어오는 거죠. 뭐 하러? 큰일 보러. 여러분, 큰일 보러 갈 때 혼자 갑니까? 여럿이 갑니까? 왕이니까 뭐 여럿이 갔겠지만 군대를 끌고 동굴에 들어가진 않았겠지. 뭐 한두 명 정도 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또 큰일 보실 때는 혼자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혼자 일을 보고 계실 때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말이 이거 진짜 누가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우리 죽입시다. 아니 이 수많은 동굴 속에 우리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여기다 큰일을 하라고 보내주셨습니까?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요. 이때 뭐 해야 돼요? 사울을 죽여야죠. 그게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동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살그머니 기어가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며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때를 이루시더라라고 인생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지혜의 엑기스,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7절 말씀에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데 한 가지 주의사항을 더 주죠. 우리가 시편 37편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말하는 주의사항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또 참고 기다리는데, 그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보고 악행을 하는데도 저렇게 잘 살아 하는 거를 보면서도 초조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에서는요, 이 초조해하지 말라라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과 달리 불평하지 말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초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불평을 하십니까? 내가 불평할 때, 내가 초조할 때를 생각해 보면 뭔가 잘 안 풀릴 때, 뭔가 내 앞에 미션이 딱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맘대로. 이럴 때 일단 불평이 나오죠. 이거 더럽게 안 풀리네. 이거 좀 잘 좀 풀려서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안 풀려. 근데 또 어떤 때 초조하죠? 막 시간의 압박이 오는 거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옆에 초시기가 째깍 10초 지났습니다. 막 이런 거 하면은 막 초조해지잖아요. 그래서 막 꼭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았을 때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영화 중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영화는 1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 뭐가 나와요?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2편, 3편, 4편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주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 탐 크루즈가 주연인 영화죠. 모르는 사람들 없이 다 알잖아요. 빰빰빠바밤빰 영상에 나가는 거죠. 이 톰 크루즈가 나오고 이 음악만 흐르면 사람들이 막 다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톰 크루즈에게. 이 톰 크루즈에게 미션이 주어지는데 어떤 미션이 주어집니까? 임파서블한 미션. 이 임파서블이라는 단어는 불가능한, 대단히 곤란한, 난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이 임파서블이라는 형용사가 붙었을 때는 불가능한 문제가 주어진 거예요. 아주 곤란한 문제가 주어진 거예요. 아주 난감한 미션이 그 앞에 주어진 거죠. 근데 이 영화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임파서블한 미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결을 하잖아요. 이 정말 풀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인 것 같고 정말 곤란하고 난감한 미션인데 이걸 아주 흥미진진하게 탐 크루즈가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초조한 거죠. 결말을 모르니까. 누가 이제 스포일러 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막 초조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막 갑자기 막 주인공이 잡힐 때도 있고,
막 총을 막 갖다 들이대는데 주인공이 총을 떨어뜨릴 때도 있고, 총을 쏴야 되는데 총알이 없을 때도 있고, 막 죽을 고비도 오고, 아까 그 그림 보면은 막 빌딩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관객들은 어떻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불안불안 손에 땀을 쥐죠. 근데 이제 이 영화 속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해보면 탐 크루즈가 영화를 찍으면서 이거 미션 어떻게 이거 해결하지? 이 미션 진짜 너무 이거 불가능한 미션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불안해합니까? 초조해합니까? 막 스태프들이 막 총을 겨누고 있다가 내가 진짜 탐 크루즈를 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초조해합니까? 절대 안 그러죠. 왜 그들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을까? 왜 탐 크루즈는 그 어려운 미션을 받았는데도 영화 속에서 영화를 찍을 때 하나도 초조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 영화는 누가 그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다 지휘를 합니까?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이 머릿속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제목을 내놨을 때는 이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하게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이 불가능한 일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지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 시작서부터 이 영화는 임파서블한 영화가 아닌 거예요. 해결이 가능한 영화인 거죠. 어떻게 굴러가든 간에 뭐 주인공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죽었다가도 막 뭐 이렇게 심장 마사지 하면 다시 살아나고 총을 떨어뜨렸는데 막 발로 때려서 또 이기기도 하고 막 뭐 빌딩에서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더니 여기 뭐 줄이 나와가지고 산다든가 막 관객들을 흥미진진하게 하지만 결국 이 영화의 결론은 톰 크루즈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 감독님이 계시는 한 불가능한 문제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신 일인 거죠. 그 하나님이 선하신 이 일을 하시는데 선하게 계획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막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연약해서 잘 몰라요. 그 감독님의 생각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지 막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왜 이렇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처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선택하셨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 앞에서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일. 그거 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감독님을 믿는 임파서블의 모든 출연자들처럼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를 신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임파서블한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이제 2021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초조해하지 말기, 불안해하지 말기 꼭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팀들 함께 나와서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